이번 주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움츠려들지 않으시고 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주고받았다는 것, 이 이야기로 제가 어느 세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죠. 그리고 이 24일 크리스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청년들끼리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3, 4 모여서 교제를 나누다가 이 25일 자정의 시간이 되면 각자 봉투 하나를 이렇게 들고 성도님들 집으로 방문을 하러 갑니다. 이 집안 문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앞에 서서 성탄절 찬양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신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길거리에 있는 이 구세군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구세군에게 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탄 카드 대신해서 카카오톡으로 성탄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기부금도 구세군에게 직접 이렇게 기부하는 방식이 아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하거나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요즘 시대를 보면 아쉽고 그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만은 변질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성탄절은 우리가 알고 지냈던 이웃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나 이 카드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며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겠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이러한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겐 희생이 되고 걱정과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욕심과 교만, 자기 자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오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참된 진리 안에 자유케 됨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권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이 서신서는요, 조금 특별하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간구하라는 말은요, 애원하다, 간절히 얻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형편이 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 빌레몬의 집이 예배의 장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집에 종을 두어 일을 시킬 만큼 넉넉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집에 있는 종인 이 오네시모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18절에 보니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고 무엇인가 빚지게 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인에게 해를 입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는 어마무시한 죄인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종이 주인의 손에 떠나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큰 중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노예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법적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것,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에 대해 상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갔을 확률이 높은데요. 빌레몬에게 이 로마라는 도시는 정말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만났는지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 그가 감옥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희망마저 없는 그런 때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저 멍하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쌓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귀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린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 복음을 듣고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죠. 그러나 누가 당신을 정죄합니까?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정죄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입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비록 성경에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았을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권면했으며 오네시모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네시모를 구제할 수 있는 건 빌레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서서 종의 죄를 용서하면 이 법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자신이 살 것을 바라고 빌레몬에게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에겐 이제 복음에 빚진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에게는 빌레몬을 만나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나서서 오네시모가 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죠. 또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더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것을 보상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히 빌레몬의 믿음을 보고 있었죠. 4절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한 신뢰를 항상 감사와 기도하는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가 들은 어떠한 말과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항상 그를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의 동역자라고 해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신뢰하지 않죠. 바로 그들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처럼 동역자로 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었던 그를 이제는 친구처럼 대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친구처럼 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끝으로 맺게 됩니다. 이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었겠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말이 열린 상태로 빌레몬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말이 열린 상태로 마무리가 되냐면요,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핵심이 아닌 것처럼 이 빌레몬서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둘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 있고, 셋째,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네시모는요,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쳤죠. 그리고 도망친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악수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주인을 떠나 멀리 도망친 것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리석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되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들만의 공이라는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구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돌아오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시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특히나 열린 결말로 끝난 요나서를 보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속속히 밝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죠.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괴롭혔던, 그리고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어있던 저 니느웨를 망하기만을 바랬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호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이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용서하시면 끝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또한 거라사 광인을 만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도 있고,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거나 죽인 자로 살리신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참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넉넉히 흘러가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한 그 일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신뢰 관계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로를 타던 오네시모도, 그리고 도망자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난 것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있던 두기고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은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참 다양한 일을 겪었죠. 물론 빌레몬의 신앙심으로 보아 부당한 대우를 받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거나 돈을 훔쳤거나 해서 도망쳤죠. 그랬던 오네시모가 주인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한 삶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네시모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위기를 자초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주인에게도 돌아가도록 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후에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파송받기도 하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범죄자였던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파송받아 살아간다는 일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의 뜻하심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또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위협과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상황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빌레몬에게만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병사 아키뽀와 빌레몬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함께 문안하는 자로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동역자들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신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교회를 혼자 다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챙겼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감사했고 사랑과 격려로 응원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보내므로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끈이 존재하죠. 이 신뢰는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죠. 또한 신뢰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사역을 이어오셨고 그들을 통해 교회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히 빛나게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된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서로 섬기고 나누고 기뻐하는, 또한
슬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서로 하나됨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려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는 용서받지 못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인간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왔으며 섬겼습니다. 이 바울의 인격과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희생과 봉사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천국의 잔치이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빌레몬이 있는 교회, 오네시모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만들어갔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를 우리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 그리고 오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물을 주는 것에도 각박하게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통,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